5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3장 마지막 절을 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나의 마음대로 쓰겠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이자 일꾼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국가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국가가 입으라는 옷을 입고 국가가 명령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목표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군인인 동안 그들은 국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들이 속한 국가는 충성하는 그들을 책임집니다. 먹고 자고 입는 일상 모든 영역을 책임지며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뜻과 바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인생이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에 속한 군인이 국가의 뜻에 따라 국가를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던질 때 우리는 충성된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도 요구되는 것 또한 충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충성될 수 있고 바울은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3절과 4절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비난보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잘못을 지적당함보다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약합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말과 평가의 영향력은 우리를 충분히
뒤흔들고도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은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여 자책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자신의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결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대상이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었고 마땅히 충성해야 할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책임질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나열되는 바울의 삶은 스펀지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바울은 마땅히 그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함을 경험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시간도 바울은 그저 묵묵히 흡수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하지만 그의 말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그가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에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충성한 대상은 오직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직업도 돈도 명예도 과거의 학벌과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말은 다름 아닌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를 보며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가느냐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슴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도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슴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상황도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에는 진리가 머물어 참된 자유함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갔습니까?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갔습니까? 누가 어떤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충성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충성된 삶에 진리가 거하고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성된 삶에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자유를 누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예수 이름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